에스겔 강의 쉬운 한 번째 시간으로 두로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제공되는 서론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5장에서 묘사된 이방 국가의 심판 예언이 포괄적인 기록이라면 26장에서 28장의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은 많은 분량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25장부터는 이스라엘 주변, 유다죠.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장 한 장에만 암몬을 비롯해서 모압, 그리고 에돔, 그리고 블레셋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들을 동쪽과 남쪽과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심판을 교훈했어요. 한 장에. 그런데 주목할 점은 오늘 26장이지 않습니까? 26장에서 28장 세 장에 걸쳐서 양이 꽤 많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장에 4개의 나라를 몰아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두로는 오히려 한 국가를 3장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뭔가 주목할 특징이 있다는 점이죠. 왜 두로에게만 유독 이런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과 의구심을 드는 겁니다. 자, 두로는 국제무역의 요충지로 주변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다. 두로가 어떤 나라인가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두로는 국제무역의 요충지다. 지역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서북쪽, 서쪽은 지중해 연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북쪽, 서쪽에서도 최북쪽에 있는 끝쪽에 위로 있는 두로와 시돈 땅이 있죠. 시돈의 경우는 육지에 붙어 있다면 두로는 해안의 도시예요. 일종의 해안에서 떨어진 조그마한 섬인데 거기가 돌섬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어떤 면에서 보면 전략적 요충지죠. 적이 공격하는데 방어하기 쉽고 그런 특히 해안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바닷길이라든지 특히 지중해 서쪽의 해안은 그야말로 해안에 평야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산맥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산지가 형성돼서 상대적으로 해안은 저지대고 평야로 이루어져서 살기가 좋죠. 그러니까 곡식이 풍부하고 동시에 무역업이 해상이나 이런 도로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무역을 하게 되었고 오늘 교재에서는 제가 소개 안 했지만은 그 두로 시돈 지방에서는 이런 조개, 해안변에 있는 조개가 생산이죠. 근데 그 조개를 통해서 염료도 채취했어요. 지금 에스겔 시대는 기원전 한 600년경이잖아요. 그런데 모세 시대 때 보면 두로에서 나오는 염료가 굉장했다 그래요. 그 값이. 금값보다 비쌌다 뭐 혹시 하는 그런 말도 하는데 그렇게 왜냐? 염료 한 방울이 1g 한 방울로 얻는데 그 염료에서 조개에서 그 파란색의 그것을 채취했는데 조개 7,000마리가 있어야 한 마리 7,000개가 있어야 한 방울에 그 염료를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수고를 많이 해야 얻는 거죠. 그래서 염료가 부르는 게 값이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성막을 덮는 그 실들이 있죠. 가늘게꾼 배실,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을 이렇게 섞어와 가지고서 하거든요. 근데 그 청색실이 그 중에 제일 비쌌다 그래요. 물론 뭐 자색실, 홍색실 이게 왕을 상징한 자색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잘 알죠. 비단 장사 루디아에 보면은 그거가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사도행전 16장에 소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왕만 입었으면 뭐 왕궁에 갈 텐데 돌아다니면서 장사한 것으로 보면 물론 시대가 예수님 시대로 한참 시간이 흘렀지만 일부 부자들도 이런 좌세국감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부와 힘을 과시하고자 옷을 입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이처럼 두로가 아주 해상 무역의 도시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염료의 개발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오늘날도 돈 많으면 건방지어지잖아요. 교만하고 갑자기 돈 벌으면 졸부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건방진 것이 맞어요. 두로는 국제 무역의 요충지로 주변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심지어는 두로 시돈의 공주가 누굽니까?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이 북왕국은 이미 망했지만 북왕국으로 시집오면서 뭘 가지고 왔어요? 바알신을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의 중심지예요. 여기 곳이. 바알신이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 아닙니까? 비를 주고 그런 신이. 그러니까 우상에 쩌드는 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두로와 같은 존재는 어떻게 보죠? 우상 숭배지니까 멸망할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두로가 폐역한 도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두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기는 돈 많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무시당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 어떤 영적인 흐름에 보면 상대적인 대적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즉 이스라엘과 경쟁 구도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루살렘의 함락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민족이 바로 두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두로의 심판을 선언하셨는데요. 본문은 우리 두로의 심판에 대한 신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이 신탁의 형식으로 두로의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26장에서 28장 중에 이제 앞부분에 해당하는 일종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1째 해, 언제 이 메시지가 주어졌는가라고 할 때 11째 해예요. 이 11째 해는 여호야긴 왕,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17살에 18살이죠. 18살에 왕으로 올랐다가 석 달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7년간 포로로 있다가 해방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 11째에는 끌려간 11번째 됐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같이 끌려갔냐면 에스겔이 같이 끌려갔죠.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도 끌려간 지 11년 차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끌려간 지 5년 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스겔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받은 지 5년 차부터 받았으니까 5년 후부터 받았으니까 6년 차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시기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때 끌려갈 때가 기원전 597년이었는데 11번째 해가 되었으니까 11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기원전은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97년에서 11년을 빼니까 586년이 되는 해예요. 근데 어느 달인지는 모르지만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이달 4월 9일에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이. 예?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백척간도에서 간당간당 하던 그 시기에 주어졌던 말씀. 멸망 직전에 주어진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망하지 않고 횟수로는 3년, 만 1년 6개월 이상 이 예루살렘에 포위됐다가 예루살렘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두로가 알겠죠. 예루살렘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 이미 1차 포로도 있었고 2차 포로도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압니다. 그런 두로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하니까 쾌재를 불렀겠죠. 그런 그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이 두로라는 단어가 초루 바위 그런 뜻이에요. 바위 초루가 바위예요. 그러니까 그 해안선으로부터 800m 떨어진 곳에 뭐 섬 크게 크지 않고 빙 둘러 4km라니까 크지 않죠. 그런 바위섬인데 그걸 다 요새화했던 그런 곳이 두로예요. 자,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더라. 만민의 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곳, 그게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게 깨지니까 그 영광이 내게로 왔다. 이제는 내가 최고야, 이런 뜻입니다. 내게로 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로다. 예? 뭐 그런 거죠. 뭐 상대가 망하면 내가 더 좋다라는 그런 것이죠. 경쟁자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뭐 이런 식이죠. 두로가 이렇게 쾌제를 부르고 있어요. 누구의 멸망을 이렇게 기뻐했다고요?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로에게 말씀하세요.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아하, 누가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께서 두로를 대적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 이거는 막 심각한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심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된다? 이거는 아주 비극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 멸망을,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자기의 어떤 흥왕의 계기로 삼는 자 결코 좋아하지 않죠. 교회가 망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그걸 통해서 말이죠, 자기가 드러난다? 결코 좋아질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해요 여러분.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나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행복해지고 나를 통해서 성도가 잘 돼야지. 내가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교회 나가봐라. 나 없으면 교회가 꼴딱 만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라 이렇게 안 알아줘? 나빠지면 너는 잘 되나 보라. 이런 식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결코 하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두로가 예루살렘과의 경쟁 관계에 있지만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세우신 곳인데 그것을 멸망을 기뻐하고 이제는 그들이 멸망했으니 내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걸 듣고 두로야 내가는 지금 하나님 내가 너를 대적해서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 것 같지만 파도가 엄청나게 치면 막 그 파도가 절렁절렁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두로를 13년 동안 말이죠, 포위해서 그 처음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성인 것 같은데도 바벨론 군대가. 왜냐? 이쪽은 두로는 해양 어떤 민족이죠. 해양 군사력을 해양 강국인데 육지 군사력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몽골 부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말이죠, 도망갔으면 강화도로 피신했는데 그 강화도에 간데 그 좁은 그 강폭을 건너지 못하고 나오라 못 가는 거예요. 왜? 바다가 무서워 가지고. 그래서 무너뜨리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면에서 13년 걸리긴 했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는 거죠. 결국엔 망하게 돼요. 자, 4절에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성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최고의 보호하는 방어막이죠.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망대를 할 것. 망대는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래. 티끌을 쓸어버린다? 하나도 티끌도 남겨지지 않을 쓸어버린다는 것은 철저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이게 두로가 앞서 제가 히브리어로 초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초로가 바위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어디 돌섬인데 그 돌섬에 그 요새화 했는데 그걸 싹 쓸어버릴 것이다.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5절에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가야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어떤 그물 치는 거리가 된다. 소위 고기를 낚아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노략거리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6절에도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두로가 해양에서 이렇게 소위 요새화된 성이긴 하지만 그 지중해 연안에 육지에 붙어있는 성읍들 있잖아요. 시돈이라든지 그게 같은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성읍들이 주변의 작은 도시들이란 말입니다. 두로에 딸린 도시들이죠. 이 도시들 역시 소위 말하면 칼에 죽으리나 전쟁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멸망하는 까닭 심판주가 누구냐? 전쟁에 벌어져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망하지만은 사실은 누가 망하게 하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들을 멸망시키는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들 중에 왕이라는 것은 대왕인 거죠. 모든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왕. 다시 말하면은 세계 최고의 왕, 세계 최대의 대국 그런 뜻이죠. 그런 왕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를 치게 할 때 북쪽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하면 동북쪽이죠. 그런 지역에서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이 바벨론의 군대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로 성들을 함락시키는데 한 13년 공략을 계속했대. 처음에는 요새화 딱 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버틸 줄 알았죠. 걸리는 그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멸망하게 됨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 앞서 두로에 속해 있는 여러 성읍들이 있죠. 그 성읍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다. 여러분, 성을 높이 쌓았는데 아무래도 성에서 성벽에서 물을 쏟아내 기름물을 쏟아내 돌을 부으거나 화살을 쏘거나 이렇게 하면 이 성을 방어 무기로 삼는 나라가 더 오히려 희생이 적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공격하는 측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공격하려면 힘이 드니까 옛날에 그 전쟁하는 방법들을 보면 좀 우직하고 무식하지만 그 성벽 높이로 흙을 쌓아요. 흙을. 그렇게 하면 이제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성벽이 높이에 쌓여져 있으면 그 성벽 높이로 토성을 점령적으로 쌓으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대각선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군사들이 밀고 올라가는 거죠. 당대 고대 근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싸움을 할 때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안시성 당나라 군대가 안시성 전투를 할 때도 하는 거 보면 그런 어떤 공성전들을 벌이기 위해서 토성을 쌓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대는 성을 무너뜨리는 큰 어떤 일종의 철퇴예요. 예를 들면 바퀴에다가 큰 쇠, 뾰족한 쇠를 달고 그 긴 기둥을 말이죠. 마차에다 막 싣고 여러 군사들이 막 밀고 갑니다. 와, 그래가지고 성벽을 칩니다. 성문을 치고 성벽을 치면은 처음에는 무너지지 않지만 조금씩 금이 가게 되고 조금씩 무너지고 또 치면 또 뒤로 왔다가 다시 가서 해서 치면 또 무너지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그런 작업이 공성태거든요. 그게 그런 전쟁에 그래서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상징적이죠. 망두를 보는 그 망대를 다 찍어서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전쟁의 무기력한 자가 되어버림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많음으로 티끌이 너를 가리진다. 말이 많다는 것은 말발굽이 막 달려가니까 그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티끌이 막 앞을 보고 가려울 수가 없을 정도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뭘 형용하고 있죠? 바벨론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마병과 기병 이런 기병 마병이 기마병 아닙니까? 그런 것과 또 수레와 병거 이거는 전차 부대와 같은 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 같은 그런 부대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성구하기 신는 어르르 꽝꽝꽝꽝 이런 소리가 들리겠죠. 그렇게 하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먼지로 가득하는 성읍이 되고 그런 어떤 정쟁의 어떤 비극적인 참상이 눈으로 그려지자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그랬어요. 말발굽으로 밟는다는 짓밟힘을 당한다라는 것은 전쟁에서의 비참한 비극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표현이에요. 누구가 짓밟혔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짓밟. 그러면 그거는 패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발굽으로 짓밟았다라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 두로의 주변의 성읍들을 다 짓밟게 되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먼저 했지만 그러나 그 여세를 모른 이 바벨론의 군대가 두루까지 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고 해서 장담하고 자랑할 것이 못 되고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안고 일어서 섬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우리 중국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더니 이제 정보를 교환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게 암 수술을 했는데 시골에서 뭐 솔대병원까지 와서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그러더래. 이거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고 그렇게 방사선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 수술을 뭐 하지 말고 수술하려고 하면 이 기능을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먼저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 종양의 크기를 좀 줄여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 작아지면 고름을 딱 도려내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수술을 해서 살았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지혜롭구나. 우리가 들어보니까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머리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한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생각은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8,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로가 자기는 안전하다면 자 이제는 예루살렘 망했으니까 그 복이 내게로 다 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니까 두루가 조금 늦게 멸망했을 뿐이지 그도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가 그 말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다. 이 석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견고한 석상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보통 전통적인 다수의 해석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마츠보트 우체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걸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마츠보트라고 하는 게 이 멜카투스라고 하는 신전의 우상을 가리킨다 그래요. 멜카투스의 그 우상이 누구냐면 멜카투스라고 하는 이 두로의 신이거든요. 이게 멜카투스가 그 신전의 기념비라. 신이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신이 도와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승전비와 같은 기념비, 신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하나가 있고 혹자는 이제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과 같은 곳에는 이건 강한 수비대라는 거죠. 견고한 요새잖아요. 그런 요새를 다 무너뜨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는 전자나 후자는 두 해석 다 취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전통적인 해석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런 해석을 들여다보면 우상들의 어떤 것들을 세웠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또 후자의 해석을 따르면 그들이 요새화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쌓아도 하나님 불어버리고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 세계 최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바로는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10가지 재앙은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니네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 보여준 대로 안 그래. 그러니까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보여주시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너네들 가라 그랬는데 뒤쫓아오잖아요. 후회하고 그러다가 완전 몰살당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하던 것, 두로가 무역하는 도시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이 많으면 부자면은 군사력도 늘어나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니까 군사력도 세지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데 군사력으로 하려고 하는 나라는 허덕이죠. 그러니까 생떼를 피우는 거예요, 주가. 북한같이. 예? 그래, 뭐, 핵 만드는다, 미사일 만든다, 어디에 뭐, 협박이나 하고. 예? 꼭 무슨 국가가, 일국의 국가가 말이지, 지나가는 놈, 사람 잡아가 놓고서는 막 협박이가 돈이 뜯어내는 똑같은 놈 아닙니까? 그런 짓을. 예? 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같지만, 그런 자기들의 돈을 자랑하고 하던 것들을 다 빼앗을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견관성이죠.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들과 네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져. 지금은 도로가 해양에 있는 도시고 해안섬에 끼고 있는 조그만 섬이잖아요. 그것을 다 물 가운데 철저히 심판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네 노랫소리를 그치게 합니다. 노랫소리는 기쁨이죠.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풍악 울려. 여러분 풍악은 뭐 좋을 때 울리는 거 아닙니까? 잔치 때 울리는 거잖아요. 항상 기쁨 노랫소리가 있었는데 그걸 그치게 하고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수금은 기쁨의 풍악을 배경을 하는 그런 장단을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하고. 원래 그게 초르라고 하는 게 이게 두루가 초르라는 게 또 바위섬인데 그 바위섬이 되게 하는 원래 그런 것처럼 되게 하고 네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여러분요 바위 같은 데도 우리도 그 물고기 해서 그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다시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어업을 하려면 이렇게 말리자잖아. 그러면 너 뭐 요즘 같은 건 길이 좋으니까 신장로에 넓게 펴가지고서라 그물 말리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에 던져놔가지고서 그물에서 물 빼고 그렇게 수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 적, 네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죠. 사람 풍요롭고 행복했던 장소가 이런 그런 쓸모없는 것과 같은 허전한 허벌판이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래. 사람 살 곳이 못되게 된다. 황폐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점. 이제 우리가 26장부터 28장까지 도래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경고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오늘은 서론격인데 그 대표적으로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이런 그들의 왜 멸망을 받아야 되는 데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간단하지만 주마간상 같지만 우리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정리해 놓은 우리 교재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크게 1절로 14절 세 부분으로 나눠봤는데요. 1절 이전은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한 심판의 경고죠. 왜 심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인데 심판의 이유는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는 그 해예요. 그때 동일한 해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두로가 이런 어떤 요새화된 해양 도시국가예요. 해군의 막강한 해군을 소유한 도시국가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그것이 이제는 자기가 예루살렘 멸망이니까 라이벌이 멸망했으니 내가 이제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교만함, 그런 시기심,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증오심, 적개심,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표현이죠. 오늘 또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갈라디아 6장에서 너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건드려봤자 너만 손해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능력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저 옛날 힘없는 이삭을 찾아와요. 누가? 아비멜렉이. 아비멜렉, 그 블레셋의 왕이죠. 블레셋 왕은 당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에요. 그냥 블레셋이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블레셋이 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유래됐는데, 팔레셋이 뭐냐면 해양민족이라는 거예요. 해양민족은 그게 원래 토박이가 아니에요. 그게 블레셋 그 지중해 연안의 서쪽 서남쪽의 해안에서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본래 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히타이트의 후예로 보아요, 학자들은. 그런데 그들이 왔는데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강력하죠. 그런데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 그렇게 해도 이놈이 잘 되는 거야. 저놈 건드렸다가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그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삭의 화친을 맺잖아요. 그래서 맺은 그 장소가 맹세의 우물이라는 브엘세바 아닙니까? 세상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영적으로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과 39장에 보면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업무를 맡기고 감옥에 갔어도 감옥에서도 그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전옥에 그렇게 맡기고, 심지어는 이제는 바로가 말이죠, 큰일을 당한다는 것을 경고를 듣고, 이렇게 이걸 해결할 사람 너밖에 없다, 총리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무식한 것 같은 사람들도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대우를 할 때 그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 형통하잖아요. 감옥이 잘 되고, 감옥의 문제를 자기 애 때문에 자기가 편한 거야. 그런 게 보여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3절 6절 에스겔은 비유적 어법으로 두로에 대한 심판을 포괄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술했죠. 또 그렇게 마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회화적인 표현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남궁불락의 요새인 두로가 송두리째 빼앗고 징벌당할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7절로 14절은 하나님 도로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라는 구체적인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당시 왕들의 왕, 더 그레이트 킹이라고 하는 최고의 대왕을 통해서 멸망 쓸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견고한 석상, 마츠보트 우체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설명한 멜카트스의 신전의 기념비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두로 심판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두로는 지역적으로 바위섬이고 요새화됐죠. 경제적으로는 무역업을 하고 막강한 부강한 국가였어요. 종교적으로는 바알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중하고 적대했죠. 결국 보니까 돈은 많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떠난 그런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왜 심판하시는가? 예루살렘 물러가고 누구보다 기뻐요. 예수 믿다가 힘들고 망하면, 절망하면 막 배워갖고 소름이 다 하고 하는 것이 사탄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물어라서 그런 거죠. 가만두어라. 가라지가 말이죠. 곡식 자랄 때 옆에 얼마나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라지가 지가 제일 인정하냐. 추수 때 달고 뭐 곡간으로 쭉정은 뭐 불살르는 거죠. 특히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숭배하여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내려간 무리들은 아무리 강성하고 화려해도 결국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이방의 한 국가에 있던 도로에 대한 심판에서는 무려 3장 26장에서 28장 걸쳐 말씀하시죠. 그 내용은 도로가 지녔던 종교적 정치적 비중이 어땠는지를 대변하고 있어요. 당대 그렇게 최고였처럼 화려했지만 망하게 될 것이다. 특히 26장 2절에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하는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자신들의 성공의 기로 삼고자 했던 그 도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좀 어떤가?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가?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는가? 세상적 축복을 자신의 능력이나 착각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썩어질 자랑이 난무한 시대, 돈이 제일이고 세상 명예가 제일인 시대, 교회도 그것이 제일인 것처럼 자랑하는 시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게도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한 꼴의 사람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 지혜, 능력을 주시고 특히 머리끝에 발끝에 세집만 되신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으로 영역을 강건과 평화로 이끄시고 교회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특히 자녀손들에게 우리 역사의 하나님께 치료와 회복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소망으로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나타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찬송이 있고 주님께 영광과 주변의 간증과 덕을 세우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